저희가 살다 보면은 이제 시기마다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마음속에 묵상케 하시는 그런 이제 말씀들이 있죠. 저는 작년과 올해 상반기까지는 이 전신갑주와 성령의 열매를 많이 묵상케 하셨는데, 올해 하반기로 들어오면서부터는 개인적으로 이 팔복을 참 많이 묵상케 하십니다. 시대적인 상황과 그리고 제 개인적인 또 이런 목회로 인한 또 여러 상황들 가운데 팔복을 통해서 주시는 마음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기회가 될 때마다 팔복을 하나씩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교회 건축물들의 모양에 좀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나중에 언젠가 교회를 건축을 하게 된다면, 혹은 누군가가 교회를 건축할 건데 어떤 모양으로 하면 좋을까라고 자문을 구해온다면 저는 정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외형을 이 노아의 방주의 모양으로 건축하는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요한계시록 22장에 보시면은 이 천국의 모델하우스가 나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예배당 한가운데 생명수강이 흐르고 가운데 세례받는 곳이 있고 좌우로 생명나무가 서 있는 구조면 어떨까라고 개인적으로 가끔씩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그런데 세계의 많은 교회들 가운데, 건축물 가운데 이 팔복의 말씀을 디자인으로 건축을 한 교회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교회인데요. 이스라엘의 갈릴리에 있는 그런 교회인데, 이 채플로 가는 그런 계단 가운데 팔복이 하나씩 써져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팔복이 바로 천국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팔복을 좀 살펴보려 하는데, 이 팔복이 생각보다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개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팔복은 성경 전체를 요약한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팔복을 조금 더 확장하면 그게 십계명이고, 팔복을 조금 더 압축하면 그게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이죠. 이 팔복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세례교육할 때 보면은 구원의 서정 9가지 단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앞글자를 따서 외우면 쉽습니다. 소중회, 신칭수, 성성영, 소명중생회계, 신앙칭의 수양, 성화, 성도의 견인, 영화, 이 순서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가장 첫 번째가 뭐였죠? 소중회, 소명이었어요. 부르심, 그거였습니다. 콜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해서 사실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회개를 할 마음의 힘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소명이 가장 먼저 주어지고 쭉 나아가다가 보면은 칭의가 나오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 그러면은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됩니다. 그 다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화인데요.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성화라고 하죠. 그런데 이 성화가 정말 어렵다라는 것, 예수님을 삶에서 닮아 나간다는 게 너무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런데 그러한 성화, 성도의 견인, 영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의 개념 자체가 달라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을 알려주신 것이죠. 우리 한번 창세기 1장 27절, 28절 두 구절,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두 구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순서를 보시면은요,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항상 형상이 먼저고 그 다음에 복을 주세요. 그 다음에 사명을 주시죠. 이 형상, 복, 사명,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형상을 만드시면서 복을 주시고 사명도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서 쫓겨나면서부터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십계명을 주십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거짓말을 하지 말고 도둑질을 하지 말아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려고 바로 이 십계명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껍데기만 신앙인이 되어가는 거예요. 속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죠? 너희의 입술은 나와 가까운데 속은 나와 멀다.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미완성인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 말씀을 준비하시고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그게 바로 산상설교입니다. 이 산상설교의 가장 앞부분이 바로 이 팔복이죠. 어찌 보면 산상설교로 들어가는 입구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 팔복입니다. 십계명이, 즉 율법이 우리의 껍데기를 하나님의 백성처럼 만드는 것이라면 팔복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죠. 외모만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우리가, 겉으로 그냥 주일날 교회만 다녔던 그런 우리가 내면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려고, 그러한 태도를 만드시려고 바로 이 팔복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팔복을 여러분들 영어 성경 같이 있는 걸로 보시면은, NIV나 이런 것들 같이 있는 걸 보시면은 팔복의 영어 번역이 eight blessing 이런 게 아닙니다. 팔복이 바로 옆에 영어로 뭐라고 써져 있냐면은 beatitude라고 써져 있습니다. 즉 태도가 되어라, 태도를 가지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복을 주시고, 그러면 사명을 주셔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도 순서가 형상으로 만드시고 복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잖아요. 마찬가지로 팔복으로 태도를 갖추고 나면, beatitude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다라는 계속 동일한 순서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팔복 뒤에 나오는 것은 너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는 사명이죠. 이 팔복은 8가지가 다 따로따로 떨어져서 놀고 있는 게 아니라 전체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팔복을 좀 전체적으로 조명을 하고 싶어서 제가 일부러 누가복음의 사복사화라는 본문을 선정해서 읽었습니다. 물론 이 마태복음 5장은 산상설교고 누가복음 6장은 평지설교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은 세부사항이 다르죠. 하지만 두 설교 다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이기 때문에 맥락이 동일하고요. 두 설교의 교집합이 바로 누가복음 6장입니다. 게다가 누가복음은 마태가 놓쳤던 이 화에 대한 부분까지 자세히 설명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메시지가 훨씬 더 선명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읽은 이 본문을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 이번 주간에 오늘 이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6절까지를 다시 한번 계속해서 여러 번 읽고 묵상하면서 딱 두 글자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반전이죠. 반전.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해 보이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 배고픈 사람, 우는 사람, 또 누군가한테 미움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거꾸로 부자, 배부른 사람, 행복한 사람, 모두의 칭찬을 받는 사람이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한 가지를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6장 2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모든 사람이 칭찬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화가 있대요. 거꾸로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내 안티가 있는 거, 이게 복된 거라고 말씀을 하시죠.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은 늘 모두의 칭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사역에 있어서 훨씬 더 방향이 명확해졌던 순간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무조건 그냥 모두를 다 만족시키는 게 좋은 거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것과 사람들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것이 가끔은 상충되는 순간이 올 때, 그럴 때 비록 당장에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생길지라도 주의 뜻을 따르는 게 맞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늘상 생각하던 고정관념과는 좀 다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다시 전체를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게 무엇입니까? 가난하게 사는 거, 배고픈 거, 찌질하게 우는 거, 사람들한테 왕따 당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거꾸로 세상에서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부자, 건물주, 주식 올라간 사람, 샤브 올데이 갔다 와서 배부른 사람, 행복한 사람,
모두의 칭찬을 받는 인기 많은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하시죠. 그런 사람들은 암울하다. 굉장히 충격적인 반전이에요. 이 반전을 좀 해석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난하고 배고프고 우는 자, 사람들의 미움을 받는 자가 복되다라고 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평생 가난한 자, 배고픈 자, 우는 자들과 어울리셨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그런 자들만 더 특별히 사랑하셨다라기보다는 대체로 그런 자들이 예수님께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를 향한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죠. 소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렀다고 해서 모두가 예수님께 나아가지는 않았습니다. 부자, 배부른 자, 행복한 사람들은 예수님께 굳이 나아가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이 삭개오는 돈은 많았지만 왕따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가지 않습니까? 예수님 주변에는 늘 육적으로나 아니면 영적으로 배고픈 사람들,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끊이질 않았고요. 그런 자들이 주로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온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 맥락 가운데 사복, 사화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나오는 사복, 사화가 서로 다른 네 사람에게 네 가지 다른 복을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서로 다른 네 사람에게 서로 다른 네 가지의 화를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다 연결된 것입니다. 부자니까 배부르고 배부르니까 행복하고 행복하니까 칭찬받을 일이 많이 생겨요. 반대도 또 마찬가지죠. 가난하니까 배고프고 배고프니까 울고 있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단추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한번 그걸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20절, 누가복음 6장 20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아멘. 이 말씀의 대상은 정확하게 제자들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가난한 게 무조건 복이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난해진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삭개오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심령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엄청난 기쁨이 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키신 것도 아닌데 자발적으로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사기친 사람들한테 4배로 갚아주고 자신의 절반의 재산을 떼어내서 그것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잖아요. 바로 재정적인 회개까지 이루어진 것이죠. 마르틴 루터가 늘 말하는 지갑이 회개해야 진짜 회개라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이 사기친 자들에게 4배씩이나 갚았다면 사실 삭개오는 재정적으로 파탄이 났을 수도 있고요. 가난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삭개오의 삶에 하나님만 임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부자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자발적으로 더 가난해진 삭개오에게 주께서는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가 복되다라고 하지만 마태복음 8장을 보시면은 마음이 가난한 자가, 즉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가 마음으로도 가난해질 확률이 높아서 그런 맥락으로 말씀을 하신 것인데 꼭 물질 때문이 아니라도 우리의 삶에서는 다양한 다른 요소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는 순간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마음이 정말로 가난해지는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가족과 이별하게 되었을 때, 실패했을 때, 망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개인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였습니까? 언제 회개하고 언제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했습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간절히 원하던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또 경제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겪게 될 때,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질 때가 많고요. 역으로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요, 학창시절 때까지는 되게 잘 살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명문대도 나오시고 학원 강사로 잘 나가셔서 부유하게 잘 살았어요. 그런데 잘 살던 저희의 집이 고3 때 IMF가 오면서 아버지의 사업이 망하시면서 가세가 기울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스트레스를 급격하게 받으셔서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병원에 입원하셔서 운명하실 뻔했습니다. 그때가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가 45세 때셨거든요. 저랑 지금 동일한 나이대더라고요. 그때 그렇게 되셨어요. 그리고 그 해 수능도 모의고사 평균보다 훨씬 낮은 점수가 나와서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때 마음이 가장 가난해졌고요. 결국 하루는 제가 재수를 하다가 독서실에서 하도 막막해서 좀 기도를 했어요. 뭐 거룩한 기도를 한 것도 아닙니다. 굉장히 짧게 하나님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아멘. 이러고서 이런 거라도 안 하면은 또다시 망칠까 봐. 그래서 짧게 아주 피상적이고 얄팍한 기도를 짧게 하려고, 그리고 나서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 짧은 기도를 붙잡으셔가지고 거기에 성령의 불을 붙이셨어요. 갑자기 불현듯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기 시작하는데, 그때가 10월 말이었고 꽤 쌀쌀한 날씨였는데 실제로 저의 몸이 심장의 부위가 타들어가는 것처럼 강하게 성령의 불로 임하시고 말도 안 되는 평안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날 밤 제게 경험케 하신 것은요, 제가 단어로만 알고 있던, 머리로만 알고 있던 영원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의 모든 삶과 전 인격으로 체험을 하게 하셨어요. 저의 존재가 부셔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영원함이 무엇인지를 체험하게 하고 나시니까 바로 직전까지만 해도 저의 인생이 걸려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저를 노심초사하게 만들던 그 입시라는 게 굉장히 작은 점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무한대 앞에서 그 거대한 문제가 점처럼 느껴진 것입니다. 그리고 평안이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것을 체험적으로 체득적으로 깨닫게 된 말씀이에요. 내 뜻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질 때, 그때가 가장 복된 순간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직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사람은 어지간해서는 부유해지다 보면 마음도 부유해지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물론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가난하여서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부유해져서, 마음이 꽉 차서 하나님께서 임할 공간이 없어지는 상황이 온다면 그때는 부는 복이 아니라 화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서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십니까? 가난하십니까? 부유하십니까? 하나님으로 배고프십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느껴지십니까? 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요, 마음이 텅 빈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겁니다. 그분 말고는, 주님 말고는, 예수님 말고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고, 그분 말고는 아무런 뒷배가 없고, 그분 말고는 아무런 기댈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바로 그런 자들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런 상태를 너무나 잘 나타내주는 예화가 바로 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 14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가 의도적으로 몇 장 뒤에 이것을 배치시켜 놓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 14절을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다 함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의롭다, 의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의라는 단어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듣는 단어인데 역으로 가장 잘 모르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의라는 것은요, 간단히 말하면 죄의 반대말이에요. 죄의 반대가 의고 의의 반대가 죄입니다. 근데 우리는 의하면은 정의롭다 이런 것을 떠올리는데 사실 이 의라는 단어는 디카이오스네, 즉 관계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즉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가 정의로워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관계성, 즉 의 그 자체이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주님께서 온전한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과 멀어지면 어느덧 죄와 가까워져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토대로 다시 한번 이 구절을 자세히 보시면은요, 10절에 두 주인공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죠? 바로 바리새인과 세리입니다.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당시에 죄인의 대명사죠. 사람들이 누가 지나가는데 저기 죄인이 지나간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은 당연히 자동적으로 떠올리는 게 남자면은 세리겠구나, 여자면은 창기겠구나. 그 당시에 죄인의 대명사로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바로 이 세리라는 것이죠. 사람들로부터 매국노라고 왕따를 당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반대로 바리새인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이 파리새라는 단어가 분리주의자라는 뜻이죠. 더 우리는 훨씬 더 잘 믿겠다라고 무리로부터 뚝 떨어져 나온 그런 사람들을 뜻합니다. 우리는 피상적으로 바리새인이 성경적 지식은 출중한데 행함은 없는 그런 자들로 잘못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성경 말씀을 나름 아주 철저히 지켰습니다. 행함에 있어서는 당대 최고를 자부하면서 나는 너희랑 다르다라는 것을 자부하던 무리를 바리새파라고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철저히 지키겠다고 조문까지 만들었어요.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성경에 있는 것, 없는 것 더해서 613개를 만들어서 이것을 철저하게 빈틈없이 지키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사실 겉으로 볼 때는 누가 봐도 누가 의로워 보입니까? 바리새인이 의로워 보이죠.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고 자부하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18장 14절, 한번 누가복음 18장 14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왜 바리새인을 의롭다라고 안 하시고 세리를 의롭다고 하십니까? 우리 이어서 한번 11절 12절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자, 이걸 지금 바리새인이 기도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 세리가 앉아 있는데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2번씩 금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거를 딱 두 단어로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교만이죠. 십자가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입니다. 자기 자랑이죠. 자기 의로, 자기 자랑으로 꽉 차 있어서 하나님이 들어갈 공간이 마음에 전혀 없는 겁니다. 마음이 가난하지 않고 자기 자랑으로, 자기의 의로움으로 꽉 차 있는 것이죠. 반면에 세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18장 13절, 누가복음 18장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다 하였느니라. 아멘. 세리는 멀리 서서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해요. 가슴을 치면서 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딱 두 글자로 무엇입니까? 애통 아닙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흘러나오는 게 바로 이 애통이에요. 주님께서는 이 애통함을 의로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네가 죄인이다, 나는 의롭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기도입니다. 키리에 엘레이송. 기독교 역사 전통에서 이 기도가 너무나 중요한 기도라고 강조되어 온 기도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세리의 영성이 있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주께서 의롭다라고 여겨주시잖아요. 이보다 더 큰 의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반면에 세리들은 그렇지만 바리새인들은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해요. 9절에 보시면 자기를 의롭다라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한다라고 나옵니다. 나의 의로움 정도면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실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의 의로움 정도면, 나 정도면 하나님 앞에도 당당히 나갈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나의 의로움과 나의 자랑을 들고 나갈 수가 있습니까? 절대 안 되죠. 저와 여러분 모두 누가 주님 앞에 완벽합니까? 나의 의로움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랑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허물됨과 나의 죄인됨과 나의 병자됨을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 앞에 나가려다 보니까 내가 너무 죄인 아닙니까? 그분 앞에서 내가 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 뒤에 숨어서 나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늘 아래 있지 않고서는 버틸 수가 없어서 그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나의 의로움과 자랑을 들고 주께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심령의 가난함과 심령의 애통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 안의 죄악을 바라보면서, 내 안의 그 죄를 바라보면서 아파하고 애통해 할 수 있습니까? 바로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자각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에 대한 가해자다라는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 옆에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저는 우리 때문에라는 그 찬양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좋아하면서도 동시에 조금 어폐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면요, 내가 쏙 빠져요. 우리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인류가 수억만 명이 아니라 나 한 명만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지셔야만 나를 구원할 수 있었을 만큼 나의 죄악은 너무나 크고 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그 사랑이 위대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그 죄책감을 평생 안고 살아가는 겁니다. 죄책감과 동시에 그 큰 죄를 용서받았다는 은혜를 함께 품는 것이죠.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그 기쁨 밑에 반드시 그분이 나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다는 슬픔을 함께 간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애통함이 없으면 내 자아를 내세우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애통함을 통과할 때 구원으로 인한 기쁨과 동시에 내가 주를 아프게 했다라는 그 슬픔을 함께 품고 있을 때 십자가는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값진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들이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주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체험하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실 때